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본문으로 부끄러워 떠난 사람들 부지런히 찾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68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주 작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사인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 또 한 그룹의 아이들은 갈색의 눈을 가진 아이들. 근데 이 한 그룹의 아이들마다 한 가지씩 규정을 해줬어요. 파란색의 푸른색의 눈은 아이들은 똑똑하고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줬고, 갈색 눈의 아이들은 좀 게으르고 또 지능이 낮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는 갈색 띠로 만든 천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이 갈색 띠를 두른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따돌리고. 그 전까지는 다 친했는데 이제는 띠 하나로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또 갈색 눈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적이 좋던 아이들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나는 좀 공부를 못하고 바보 같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티그마, 즉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티그마는 이 노예나 범죄자의 몸에 이렇게 불로 달궈진 낙인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을 굉장히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자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바로 이 스티그마, 낙인이 찍혔습니다. AD 66년부터 67년 이때의 바울은 사도도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사형수였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몇 해 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네로 왕제가 로마를 불지른 다음에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잡아서는 맹수의 먹이가 되게 만들고 기름을 끼얹어서 인간 횃불로 삼고 또 십자가형이나 이 참수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인에게는 스티그마, 낙인이 찍힌 것이죠. 방화범이다. 로마의 적이다. 이 잔인한 처벌을 받을 사형수다. 바로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바울은 이러한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도 맹수의 먹잇감이 되겠다. 나도 인간 횃불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아시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를 말하죠. 에베소를 비롯한 요한계시록 7교회들이 있는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이자 바울이 한 10년 동안 1, 2, 3차 전도행을 통해 온 힘과 정성과 눈물을 쏟아부어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운 이곳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났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대다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까이 사역하고 또 바울을 따르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 핵심 멤버들이 이 바울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쇠사슬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라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를 떠나지 아니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곧 자기를 떠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바울의 이렇게 바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이스킨텐데요. 이것은 수치심을 느끼다, 부끄러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부하다, 기피하다, 외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기피한 것이죠. 이 죄수라는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는 바울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안 떠날 것이다. 함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유력한 지도자들이었고 그 바울의 곁을 지켜줄 동역자들이었고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까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 말하고 또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실명까지 공개했을까? 바울의 심정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울은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큰 비참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세 차례나 전도여행을 통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수고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참 그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비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고립감과 자괴감이 있었겠죠. 야, 다 나를 버렸구나.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않고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고립감과 자괴감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혹 더 나간다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참 그런 마음까지 들 수 있겠죠. 또한 인간적으로 본다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찾지 않고 떠나버린 그들을 볼 때 칼날에 마음이 베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보면서 참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도 거부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함께 동역하며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 버릴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내게 찍은 스티그마 낙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외면할 수 있구나. 모든 발걸음이 끊어지고 정말 믿었던 사람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그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하겠지 했지만 그에게 참 배신당할 수도 있구나. 바울을 통해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 설교할 때 왜 오네시보로인가? 이 사람은 계속 바울을 찾아오거든요. 오늘 오네, 내일 오네, 그 다음날 또 오네.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아닌가? 이거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찾아 만나 격려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기피하는 바울을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스티그마가 찍힌 이 제수 바울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쇠사슬보다 바울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낙인을 보지 않고 단지 바울만을 보고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자주 찾아가서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르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르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바울이 갇혀 숨막히는 감옥에서도 그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주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의 숨을 쉬게 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바울에게 참 격려가 되고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은 분명히 바울의 영적인 호흡을 도와주고 영적인 신앙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르였던 것이죠. 바울을 끝까지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르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이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로 하여금 빨리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라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600km예요. 굉장히 이 먼 거리를, 그 당시로는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요. 웬만한 거는 견딜 수 있는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그립고 한 사람이 그립고, 그리고 이 겨울이 나기 전에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인간 바울이었던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넘긴 바울조차도 그의 마지막 차가운 이 감옥 속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주길 바라고 정말 그 필요한 겉옷 하나를 가져다 줄, 그것도 1600km를 와서라도 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필요한 그거 하나만 채워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을 얻고 또 마음이 풍성해지고 살아갈 또 그러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혹 나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한다고 할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격려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신앙의 맥박은 여전히 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고 격려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오네시보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 오네시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시는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도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다 떠났을 때 나에게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이 일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에게 꼭 상급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무엇을 하였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네시브로가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주고 돌보고 그 어려운 감옥에 찾아간 그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믿음이 좋다,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그가 천국 백성이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다 소외되고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롭고 힘든 또 굶주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로 하여금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의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 그가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 교회, 라이프, 너무 이름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이름 바꿀 수 있으면 부산 라이프 교회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삶이 있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런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줍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빛은요 주님입니다. 어둠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전체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 생각, 삶 하나하나 살펴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서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한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낙인 찍고 수군거리고 피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멀리하여 부끄러워 떠납니까? 아니면 그런 그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떠날 때 부지런히 찾아 만나 먹이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너 누구를 찾아갔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누구를 도와줬느냐? 누구의 곁에 있었느냐? 내가 좋은 사람, 나와 같은 동급의 사람, 나랑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를 찾아가 만났다면 예 주님 저는 그때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괴로울 때 차 한잔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목적은 코칭 때문에 하는데요. 코칭이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코칭을 쉽게 표현한다면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죄송합니다. 신앙과 삶에 살아갈 힘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코칭입니다. 또 이번 코칭을 또 여기 라이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써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네시브로 같은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크고 놀랍고 귀한 복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기업과 경영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